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제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의 복된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이 실천이 되게 하시고 그 실천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이러한 핍박의 대상,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만나게 됩니다. 이후부터 정말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이던 그 사람들, 죽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의 마지막을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내 앞에 나타났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던 일대 전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고 어떤 그의 기록된 서신을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에게 편지를 하더라도 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항상 말씀하던 기록하던 그러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원래는 8절부터 13절까지 끊고 묵상하다가 17절까지 확장을 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오늘 유난히 내가 나의 심령이 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13번이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늘 예수밖에 모르던 그 사람 입에서 내가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누구보다 이 바울 못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능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백케 하시는 나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복음의 능력이 흩어져서 선포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전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그런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눌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온 세상에 소문이 파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싶은 나의 이 안에 있는 뜨거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차례라도 같이 가서 나누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심령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구한다.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게 세미하게 섭리하실 줄을 믿지만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간구한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분명해야 됨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었을 때에는 이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잖아요. 이 구원과 이 광명한 삶과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이 빚진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간첩같이 슬며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흠을 잡고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환영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동료들이었던 율법주의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핍박을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저가 저렇게 다닐수록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이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했던 그러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곳에 이곳저곳 사방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다니던 그 모든 곳이 다 이방 땅이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은 자신은 좋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지켜온 자기들의 풍습을 깨트리는 그러한 파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죠. 다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오도록 해야 된다. 간접복음, 간접전도, 간접선교 이런 것들로 방향을 바꾸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택한 그 순종의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야 말할 것도 없죠. 풍요롭게 살고 유학까지 하면서 젊어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층에서 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락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갈 데가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 위협을 당합니다. 강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살해 위협을 느끼며 그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멈추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멈추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당하지 않냐는 신체적인 핍박, 40이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1초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회교회가 대단히 이렇게 큰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나아가 노동을 해서라도 그 첫 월급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복 사드리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처음 것,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로 온 성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쪼개어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이 복음 증거에 사력을 다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세계를 보면은 이것은 모든 우주촌, 지구촌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단순 복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된 책이 아니라 누구의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복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나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은 모양은 갖춰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모양은 갖춰도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빠지면은 천국은 환상의 나라일 뿐 우리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여서 교회를 증거하던 세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상관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상속받을 나의 나라가 되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이 아침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시험 보는 자녀손들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는 그 중심에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죽음 가운데 살린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병든 저주받은 몸뚱아리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겠습니까? 누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누구라서 폭풍우 몰아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을 누가 열었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최인아 사모님 훈련소에 들어가서 지금 2주째 훈련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무슨 신학적인 선교적인 지식을 배운다든지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실력을 배운다든지 이런 되어져가는 선교사가 되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배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자리거든요.
다 떠난 자리예요. 가족도 떠났고 섬기던 교회도 떠났고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뜨겁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게 그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면 건강 주실 겁니다. 물질 마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과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 자녀손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모두를 위하여서 그 중심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 없어요. 다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게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다 가진 겁니다.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지위 가지고 다 누리고 예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성 짓고 거기에 문패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 좌정하여 주시어서 내 중심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나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신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나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에 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살인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핍박하던 바울도 세우는 자가 되었고, 의심 많던 도마도 저 땅끝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도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 내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른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심장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 때문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을 구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 어디라도 좋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회사의 중심에 십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다양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답은 우리 가정에 십자가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